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 찬양은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될 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작곡자가 바한지 누구지 제가 기억 못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작곡한 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 주간에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 중에 뉴질랜드나 호주 그것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성도 5분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이민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광림교회 전통적인 신앙에 예배드리던 저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에 광림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가지고 뉴질랜드 교회 감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헌금을 드리는데 여기 우리 광림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사께서 아주 환영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처소도 마련해 주시고 이것저것을 오고 가다가 마침내 여러분이 헌금하셔서 뉴질랜드 달러 15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침례교회 성전을 사가지고 예배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이민 간 교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600명가량 되는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따라서 그 땅도 주차장도 180평, 1800평 되는 주차장을 마련해서 자동차를 많이 세우게 되었고 가장 건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이 기뻐하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득그득이 모입니다. 호랩산 기도회를 합니다. 트리티 성서 연구를 하면서 뉴질랜드 교회보다 앞서가는 큰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원해 주신 그런 축복이라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뉴질랜드 교회 교인들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다.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의 통가라든지 사모아라든지 그것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자. 전도하자. 그래서 남태평양 선교의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뉴질랜드 광림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 것인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정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장 오랫동안 가정에서 자라는 인간입니다. 20년 동안을 가정에서 성장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이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은
우리 가정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어느 저녁에 우리 교인 댁에서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을 대접받는데 우리나라 가정의 모든 문화라든지 가구라든지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한국 백성들이 사느냐고, 한국 가정을 방문한 것은 역시 한국이라고 하는 수준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전에 소련의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소련도 붕괴되었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첫째는 뭐인 거니? 가정에서는 자식을 낳아 키우는 양육처입니다. 가정에서만이 어린이를 탄생시켜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기르는 교육처입니다. 최초의 교육의 장이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어린애기에게 젖을 물리고 키우는 우리 어머님의 무릎이 최초의 인생의 교육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 사느냐 하는,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 가정이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최대 과제입니다. 21세기를 우리가 큰 희망으로 맞이했지만은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뭐인 거니?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용서하십시오,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33%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IMF 이후에 이혼율이 38%가 증가되었고 법원에 이혼을 소송하는 건수가 8만 7천 건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이 일을 담당할 것인가? 오늘 최대의 인류의 과제가 가정의 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세리장이 앞으로 뛰어 달려가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나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갈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죄인의 집. 예수님이 유아식에 들어가시는 집에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 가셔서, 삭개오가 내가 이 세리장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해 가지고 내가 사복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반을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겠습니다. 혹 다른 사람의 토색한 것이면 사변에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회개하라, 내 잘못을 뉘우치라, 한마디 말씀 안 하는데 삭개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말은 뜻이 무슨 뜻인 거니?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관리요, 세무소장이요, 부자요, 성공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 얻을 수 있는 거죠. 첫째로는 우리 가정에 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뭔지 모르게 공허한 인생, 뭐 잃어버리게 많아. 돈은 있고 부자이고 세리자이고 권선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공허하고 인간의 실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던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소 아시고 삭개오야, 나를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에 가서 내가 유해야 되겠다. 문제는 내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삭개오는 병이 들러서 암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병을 고쳐주시오 하는 간청으로 뽕나무에 올린 게 아니라 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삶의 가치의 문제,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가치를 찾아보고자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돼.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4번 우리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우리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연합소 교회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그 연합소의 속도, 제가 가는 집에서 지상을 나에서 준비하니 내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들어서면은 박수를 보내고, 저 같은 사람이 방문해도 그렇게 기뻐하는 까닭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전하시기 위해서. 하물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황송하기 짝이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축복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한없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고 권세가 많이 있어도 예수님 안 모시는 고생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왜? 가치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우리 광교인들 가정에서 저녁을 초대하고 점심을 초대하는데, 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바닷가에 바다가 내려다보고 공기도 좋고 뭐 이 기후가 좋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 들어가서 보면은 뭐이 걸려 있는 거니? 우리 광림교회 신앙생활할 때 신방 선물입니다. 십자가, 웃으시는 예수님, 기도하는 손, 광림교회 사진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광림교회의 뿌리를 내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웃으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인간의 쾌락이라든지 죄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악령이 지배한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가정은 와해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실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있는 가정,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첫째는 뭐인 거니?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내외간도 자꾸 만나야 행복합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로자로 만나야 돼요. 대화의 시간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소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했다가 돌아올 쯤 되면은 아내는 오늘 내가 남편이 돌아오면 무슨 얘기를 좀 할까, 웃음 보따리를 준비했다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웃은 얘기를 해서 피곤을 풀어주고 웃음을 함께 나누는 것. 또 남편도 사회에서 있었던, 직장에 있었던 웃은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웃은 얘기를 나눠줄 때에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교회원이 쓴 책인데, 미국의 항공기 회사가 얼마 전에 큰 파산을 일으켰어요. 페남도 파산했죠. 뭐 하여간 이 미국의 항공회사가 거의 다 무너졌는데, 그 중에 사우트 웨스트 항공사라는 항공사가 유달리 부흥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그 왜 사업이 잘 되느냐 했더니 조그만 일입니다. 기장이 비행에 타는 승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 자꾸 웃은 얘기를 자꾸 해줘요. 농담도 하고 유머도 하니까 그 승객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웃으면서 가요. 근데 여러 가지 좋은 아주 웃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웃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비행기 위에서 담배를 못 피지요. 다 흡연석이 없지 않습니까? 금연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기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여러분, 우리 비행기도 흡연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이고, 흡연석이 어디 있나? 흡연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면 저 비행기 날개 위에가 흡연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영화 한 편을 준비해 놨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농담을 자꾸 하니까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래서 그 사우트 웨스트 항공사는 크게 성업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행기에 타고 오는 승객도 웃음을 나누어 주거든 일생 동안 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웃기고 남편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자녀들과 웃음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꼭 형 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 하는 것 꼭 배웁니다. 노름으로 배우는 거지요. 자기도 웃으면서 흉내내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성격화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본을 보일 것이 별로 자신이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거, 바이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이걸 본받아야 돼. 아버지도 본받고 자식도 본받고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나갈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하시는 가정,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손님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시고 나면은 이 가정에 뭐 필요한가? 필요한 것을 살피시고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었지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맹물로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대접해 주었어요.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고넬로의 가정에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상달이 된 이 삭교의 이 고넬로의 가정에 말씀이 그리워요.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로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해서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됐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죽은 야이로를 살려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간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네 죄의 사함 받았나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냥 왔다 손님으로 왔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소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좋으신 예수님. 요즘 와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니? 남성 권위 회복 운동이라. 남성 권위 회복 운동을 일으켜서 가정을 좀 어떻게 건실하게 건강하게 치유하고 나가자. 그렇지만은 남성의 권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좌정에 계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시면은 양 부모님이 다 있어 키운 자녀보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누굴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게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수많은 홀로머니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남편처럼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손자의 집에 찾아가곤 합니다. 너무 손자가 귀엽고 이뻐서. 그래서 우리 손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벽에다가, 책상에 있는 벽에다가 뭐라고 썼는 거니? 나도 장차 커서 할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겠어요. 내가 가슴이 찡해 와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무엇인가 결단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녀들에게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가정의 모자는 다 채워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온 집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나리라. 구원. 여러분 구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료가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그 가정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집에 구원을 얻었나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줘 구원 얻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온 가정, 삭개오의 네가 문제가 아니야. 네 집에 문제가 있어. 너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 너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어져. 너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말이죠. 영국의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최대의 불행은 가정이 인간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가정이 인간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만족할 만한 스위트함, 행복한 가정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자기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기우기우대요. 어디 여기가 있나. 다이아몬드 방석, 귀한 보석은 여러분의 가정의 안목에 있어요. 찾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과나무 멀리에 사과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사과가 떨어지지 사과나무 밑에 하는 먼데 사과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의 나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새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 둥지가 흩어진 데는 알이 성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에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내외관이 화목한 가정은 기업에 성공합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내외관의 뜻이 안 맞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가정에는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신화를 일으켰던 큰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얘기를 했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두 분의 내외관이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공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가정, 빌립보의 옥중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사장이 묻기를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만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맏아들 죽는 재앙이 있었지요. 이 맏아들 죽는 재앙이 모세가 일으킬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맏아들이 죽지 않는다. 그걸 각 가정마다 전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았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가정엔 맏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아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문설주에 발려져 있습니까? 에? 예수님의 문설주에 여러분의 가정 문설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구원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삭개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기쁜데 이 삭개오가 새벽만 되면은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돼요. 이거 아버지가 어디 갔나? 그래서 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것을 뒤에서 추종을 했어요. 추종을 해 가봤어요. 갔더니 어딜 갔는 거니 예수님을 만드는 뽕나무에 간 거예요. 새벽마다 밖에서 물을 담아 가지고 가서 뽕나무에 새벽에 물을 주면서 이 뽕나무를 부둥켜 안고
내가 이 뽕나무 때문에 예수님 만났지. 뽕나무 때문에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지. 뽕나무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 뽕나무, 예수님 만나기는 뽕나무, 물을 주면서 잘 자라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교회,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이 교회, 오늘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치유받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 주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온갖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가정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가정에 평화 주시고 우리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